복되고 아름다운 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덴 12제자 중창단이 지난주에 또 아름답게 제3회 연주회까지 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찬양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또 예배의 시간, 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하는 놀라운 일을 찬양단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또 서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멋진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처럼 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고 준비하고 계실 때, 이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덴 12제 중창단이 12명이 딱 정원만 참으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름이 12자 중창단이고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남자분들은 좀 더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에 연주회를 끝난 다음에 몇 분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분이 한 두세 분만 더 딱 보강이 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이 남자 쪽이 조금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들 오늘 우리 에덴교회 등록되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오셔서 함께 또 여러분 신청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고 하면 그는 농사를 짓는 자의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풍성한 농산물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뭘 하였냐고 하면 양을 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벨은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인이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아벨이 양 한 마리를 잡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두 가지는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똑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 똑같이 자기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은 농산물로 또 한 사람은 양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제 이것이 문제로 푹 튀어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누구 제사를 받으셨느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 가운데 왜? 라고 하는 이 퀘스천 마크를 딱 갖다가 찍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보다는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더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이 농산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이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고 안 받고는 자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고 하면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말이죠, 맞아, 그거 제물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시대로 쫙 끌어당겨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피사함, 이것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억지로 연결해가지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물 때문에, 제물의 차별을 하나님은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의 그 농산물을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랬을까요?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양을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서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이 절대 아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 제사 드리는 방식을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서인데 말이죠, 그 레위기서에 보면 자 무슨 말씀이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양을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곡식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소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번제도 받으시고 소제도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곡식물을 안 받으신다면 소제는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번제만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사에는 번제도 들어가 있고 소제도 분명히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번제를 좋아하신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이죠, 살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느냐고. 너희는 그저 성전에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토로하시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물 때문이었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거죠.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 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까?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의 제물 두 가지를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이 가지고 왔던 제물을 받아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이 가지고 왔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벨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 기자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고 하면 파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스티스. 신심 파스가 아니라 파스티스. 아셨죠? 뭐라고요? 신심 파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파스티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요, 이 파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진실. 이것도 파스티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성. 이것도 파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철자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믿음, 진실, 충성, 이 세 가지가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단어 원어의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것이다, 진실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의 뭡니까?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벨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했고 제사를 드린 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중심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하지요? 알 것 같으면서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아벨은 양 한 마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께 양 한 마리를 드릴 때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눈 먼 것도 안 되고 다리를 저는 것도 안 되고 거기 뭔가 얼룩얼룩한 것이 붙어 있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고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막 상을 들어 엎으시고 막 장사꾼들 내쫓으실 때 왜 성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장사를 하고 있었냐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오려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오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다리 부러질 수도 있고 눈을 멀 수도 있고, 그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고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로 드려지는 양을 따로 사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는 제사를 드리고 오는 사람, 예배를 드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 돈 받고 그걸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는 번제를 드리는 뭐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벨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께 내가 준비해서 가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아벨은요 1년 동안 그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양을 잘 키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만 기억하면서, 그날만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날만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벨은 그렇게 애지중지, 혹여나 깨질까,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 혹여나 어디가 기스가 날까, 그냥 그 양 한 마리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 양 한 마리를 잘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양 한 마리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사하는 그날 그 양 한 마리, 비록 양 한 마리지만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요,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가인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이 언제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요, 세상에 너무나 바쁘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냥 막 열심히 살기만 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이구나, 이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농사를 풍성하게 곡식을 거두게 주셨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아마도 가인은 자기 집에 있는 쌀, 아니면은 고구마, 고추, 호박, 모든 것, 농산물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풍성하게, 안달맞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가인은 하나님께 갖다가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가인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자기 동생 아벨은요, 양 한 마리, 이 정도 되겠죠? 그거 하나 끌고 와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렸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거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제사는 받아주셨어요. 근데 나는 종들을 시켜가지고 쌀도 몇십 가마, 그 다음에 호박도 몇십 개, 고구마도 몇 박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 종들까지 다 총동원 시켜가지고 내가 이만큼 쌓아놓고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제사 드리는 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풍성하게 가지고 와서 풍성하게 드린 것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아니 내 동생 양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니까 가인이 갑자기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겁니다. 이거 뭐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가인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는 속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분함이 생겨나는 거죠.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가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안색이 변하였다. 얼굴빛이 막 우르락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5절과 6절에서 지금 그 상황을 우리에게 쫙 설명해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내 것은 왜 안 받으시냐고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느냐, 제사를 받아주시느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대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제나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예배는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자세, 나의 마음가짐, 이게 곧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간절한 기다림이 예배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예배입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우리는 강림절을 맞이하고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속에 우리는요, 하루하루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당에 오시면서 프랜카드가 달려있는 거 보셨죠? 올해는 조금 교회 데코레이션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냥 프랜카드를 4장을 쫙 걸어놨죠. 오시면서 보시라고, 계속 오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시라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거 알리기 위해서 방을 붙이듯 프랜카드를 쫙 붙여놨어요. 동권사님께서 틀을 갖다 주셔가지고 어제 몇 분들이 와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뚫고 자르고 붙이고 잘 해주셔가지고 잘 붙여놨어요. 가로등에 붙여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밤중에도 잘 보여요. 불이 딱 비치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밤에 지나가는 분들이 아, 예수님 오시는구나 아마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자, 어떻게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설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다림 속에는요, 엄청난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옛날에 우리는요, 명절을 상당히 기다렸죠. 왜냐고 하면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들이 자라날 때는요, 명절날 꼭 좋은 옷을 사주잖아요. 명절날 좋은 신발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입어보려고요, 밤에 왔다가 이걸 아무 때나 입으면 안 돼요. 그날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만을 그냥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것을 쫙 입고 멋지게 이제 큰 집도 가고 말이죠,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기다림 속에는요, 뭔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고 하면 내 삶 속에 뭔가 큰 변화와 축복이 있는 게 바로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리라. 내가 너희를 그로 끌고 가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못이게 그 광야길을 걸어갔어도요, 그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꿈이 있었어요. 뭐냐? 기다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는 요단강도 건너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발을 딱 내딛게 되었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첫 발을 내딛자마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뭐였냐고 하면 아주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지역은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거기 잘 거주하는, 그 도시를 형성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은요,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공격해서 붙잡기만 하면 자기들이 아주 유리하게 이 모든 지역 판세를 붙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노리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여리고성부터 밟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점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말이죠, 자,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왜 견고하냐고 하면 벽이 두 겹이었습니다. 앞에 안에 벽이, 두꺼운 벽이 하나 있고요, 그 뒤에 벽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벽은 일자로 쭉 돼 있는데 바깥의 벽은요 35도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경사지게 벽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뭐 대포를 쏴도 이건 무너져도 이거는 또 멀쩡하니까 이 무너지지도 않고요. 또 문제가 뭐냐고 하면 비스듬한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거기 겨우 올라가야 되는데요, 겨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나 미끈미끈하고 돌을 싹싹 그냥 강을 내놔갖고 말이죠. 또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제 그들이 거기를 막 겨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위에서 말이죠, 물을 팔팔팔 끓여가지고 그냥 갖다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물이 그냥 비탈졌으니까 그냥 물로 쭉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에 데이고 화상을 입고 다 떨어져 버리고 말고 위에 올라갈 수도 없는 뭐 이러한 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 이 성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점령할 수가 있을까? 만들어낸 방법이 뭐냐고 하면 성을 삥 둘러싸고 포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니네가 손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은요, 그게 더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리고성은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옆에 나라들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거기서 연합군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삥 둘러싸고 있는 그 나라를 다시 또 삥 둘러싸 가지고요 점령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무슨 상황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성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저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들은 승승장구한다더라.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대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 어떤 작전에 들어갔냐고 하면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은 닫혔고 그 다음에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 하나님의 전술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말이 되지 않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여호와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고 7째 날에는 그 성읍 7번을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 여리고성을 너희가 밟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자, 이 성을 너희가 차지해야 되겠는데, 자,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으라는 겁니다. 성을 빙빙 돌으라는 거죠. 성을 포위하고 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아라. 나팔을 잡고 그 다음에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며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 놓고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저도 이 방법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예배였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붙잡아라. 법궤 앞에서 가라. 그리고 7번째 날에 7바퀴 돌아라.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냥 외쳐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일주일 동안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교회를 오실 때는요, 뭐 옆에서 계신 분들이야 5분, 10분이면 교회 올 수 있겠지만 멀리서 오실 때는 1시간 정도 걸린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분은 몇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예? 우리는 집에서 나와서 11시 예배니까 여러분 가까운 데 계시니까 5분 전에 왔어요. 와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1시간 5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오시는 분은 몇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셔요? 오는 시간 1시간, 예배 시간 1시간, 가는 시간 1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3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는 거 가는 거는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다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가 3시 기도를 하면서, 9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1시간, 3시에 1시간 기도하는데 그 1시간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다, 이거는. 왜 그러냐고 하면 그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 일정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 3시에 맞춰서 기도하려고요, 나는 1시, 12시부터 준비하거든요. 어떤 때는 아침 9시부터 준비를 해요. 이 기도 시간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4시가 되면 해방됐다, 저는 그럽니다. 4시가 되면 해방, 그럼 저는 꼴떡 일어나서 너무 기쁘게 나갑니다. 왜냐고 하면 이거 내가 오늘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비록 1시간 기도를 했지만 나는 만약에 오늘 10시부터 내가 사무실 와서 9시부터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6시간을요 그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려고. 그래서 1시간 기도가 아니다, 이거는 6시간 기도고 3시간 기도고 4시간 기도다. 뭐 제가 제 나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그들은요, 그게 뭐 하는 거였냐고 하면, 지금 보세요. 앞에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들은 그 뒤를 따라서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보세요.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입 다물고 있는 게 예배입니다. 찬송할 때만 여러분 입 여시는 거예요. 아멘 하실 때만 여러분 입 여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거기 앉으셔서 막 대꾸를 하셔, 막 그냥 맞아요, 맞아요, 막 대꾸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 큰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들으면서 말이죠, 속으로 아멘, 아멘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절대로 여러분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비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 욕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는 찬양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주일 동안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고 하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것을 한번 너희가 기다려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사인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인이 나에게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인이 왔으면 목 놓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노라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노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심써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 사인이 오면 우리는 부르짖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다니엘서 9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가르치며 내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녁 제사 드릴 때, 토제 드릴 때, 그것이 바로 구시 기도 시간입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는요, 내 개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면 우리는 위기를 맞는 겁니다. 큰 위기를 맞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좋은 예가 바로 뭐냐고 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으니까 나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정말로 호숫가에 가가지고 강가에 가셔가지고 물 위를 걸었겠다고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유, 잘못하면 상어 밥이 됩니다. 그렇죠? 위험한 거예요. 못 걸어요. 그럼 성경이 하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간청을 했어요.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인이 왔을 때 소리 지르는 거라고요. 사인이 왔을 때 외치시는 거라고요. 그럼 바로 주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어떤 분은 사인이 오지도 않았는데 믿음만 좋다고 말이죠, 물 위로 막 뛰어가시는 분이 계셔요. 내가 물 위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내 산성이 되어주셔서 나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찬양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믿음이 있노라고 말이죠.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가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모함입니다. 죽어요. 언제 가야 된다고요? 베드로처럼 간청하시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도 그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따라합시다.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시니. 주님의 이 사인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도 그 물 위에, 물 속에 반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발을 받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그 물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오라라고 하는 말도 없는데 나는 믿음이 좋다고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냥 물속으로 꼬르륵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라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그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답변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답변을 가지고 오늘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 속에 대두되었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7번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요.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그냥 속으로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인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내가 외치겠나이다. 내 목이 터져나고 외치겠나이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여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견고한 성,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기다림은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평화를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곳에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심은 여러분 사랑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다. 우리 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셔야 될까요? 기다리는 여러분, 그 주님의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 지상 최대의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은요,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거,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외치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림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 가인처럼 주님과는 별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가 오늘 주님 오신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성탄절 날 오셔갖고 말이죠,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러다가 오늘 주님이 나는 네가 드리는 예배를 안 받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인처럼 갑자기 속에서 막 분이 차올라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얼굴색이 변하면서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 것이냐고 말이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있는 성도 하나를 때려 죽이지는 않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도들 가운데 그 양 한 마리를 1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나와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렸던 그 사람,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인처럼 풍성하게 뭔가를 드린 사람은 시민인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인은 그래서 아벨을 때려 죽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오를 지금 오늘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서 우리는요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셔야 될까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한번 이렇게 함축을 해보았습니다. 한결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결같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기로 하루에 3번씩 내가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다니엘이 한결같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70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한결같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한결같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결같이 여러분 예배하시는 겁니다. 한결같이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재림하시면, 찾아오시면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날은요 천지가 개벽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정말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의 몸이 변화가 되는 날이고, 이날은 정말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날이고, 얼마나 놀랍고 축복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 바로 그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한결같이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고 예배하시며 여러분 간절한 기다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완성시키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결같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 분명히 명심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까? 선교에 앞서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라. 간절한 기다림은 예배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입은 열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입만 다물고 있는 게 간만 대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가서 걸어가야 됐어요. 여튼간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행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까요? 선교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외 교회 3개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선포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선포를 했어요. 첫 번째, 태국에 있는 교회에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답니다. 땅은 있는데 교회를 지을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곳에 이제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요 교회를 하나 완벽하게 지어주기로 선교사님에게 지난주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진행할 테니 선교사님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이제 연락이 올 겁니다. 어떻게 진행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시작이 되어지면 이제 다 같이 또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20주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는 거 없습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부에 합주해드린 선교 사역, 내가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신청서 여러분 보고 휙 넘겨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다림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간절한 기다림이 있고 나에게도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불평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요 간절한 기다림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기도합시다. 오늘